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함께 주어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와 또한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 귀하신 얼른 목사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큰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내가 무엇이나 나 이토록 사랑하시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마음으로 오시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정말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정말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하늘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부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지키실 것이리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짜는 망뼈와 손망뼈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일세 기쁘게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태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위에 곧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생님 환영하는 사람 아버지와 완전한 기쁨으로 전체를 하나씩 한가지 위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걸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아버지 마음껏 시간을 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기도하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들여지고 연약함을 지켜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손동작이 중요해요. 가슴을 이렇게 싸매면서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옆으로 펼치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위로 올리면서 우리 교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찾습니다. 또 묻고 찾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안전하고 또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또 묻고 찾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오늘 제가 오후에 성경 퀴즈데이가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바를 이제 가르쳐주는 나침반이고요.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고요. 또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은요, 우리의 정말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 안에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성경,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깊이 각인하여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9절은요, 이 청년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자신의 길을 바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청년이요, 유혹 많은 청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이 유혹 많은 때, 유혹 많은 그런 시절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참으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제가 묵묵히 올린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하며 또 왜 우리가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지 하며 또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길잡이가 무엇이고 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의 영생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러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가장 귀한 그러한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목사님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 아멘 훈련이래. 아멘 훈련. 아멘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주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야, 너에게 주는 건가 봐. 그리고 아멘 하지 않으면 그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총회에 가서 이제 아침마다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당장 돌아가서 뭘부터 훈련해라? 아멘부터 훈련하라. 아멘, 아멘. 좀 강당에 떨어지는 말을 듣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능력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 나는 사모가 저 유치부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하여서 그들이 미래에 이제 정말 기둥들로 세워지는 것 참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요. 이 사모가 빠지면 아멘이 줄어들어. 사모가 있으면 아멘이 막 살아나고 오후 예배 때는 아멘이 막 살아나는데 오전 예배 때는 아멘이 없어.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벽을 보고서 외치는 것 같아. 근데 아멘 하면 뭐 힘이라.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막 영감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요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 아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정말 심겨져야 할 가장 귀한 보배예요. 우리 도연이가 그냥 이렇게 막 활발하지. 근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가 유치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이 도연이가요 가슴으로 다 이렇게 아팠는데요. 그래서 얘는 말씀을 듣는 애구나. 그 엄마가 말씀을 계속 주시는 바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건이가 막 그냥 막 천마시야 막 그냥 이러는데도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구나. 말씀을 전해야 듣지. 말씀 전하지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전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심령에 심어주는 거, 이거는 그 무엇보다 귀한 보화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합독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로, 조건으로, 또 행위의 그 결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아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또한 나를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정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해야 되고요, 정말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 그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머니 무릎에서 들은 성경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정말 이 내가 어머니 무릎에서 들은 성경, 그 성경이 나를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네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런 정말 그 말씀을 눈물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결국 스펄전 목사님을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노년들에게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정말 구원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아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정말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뭐냐? 성령의 영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백석총회의 그 장종현 총회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거기에는 저 백석대학교 교수가 얼마나 많아요. 신학과 교수,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저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빵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말해? 하나님이 말한 거지. 하나님이 말한 거다. 그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거 다 빼라. 하나님이 가라서 돼. 하나님의 말씀이지 베드로의 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신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또 정말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주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또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선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길을 잃고 아무리 열심을 낸 듯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길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만 온전히 찾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기만 한다면 그 길은 열매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성경 퀴즈대회가 있는데요.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부담을 줬나 봐요. 성경 퀴즈대회를,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퀴즈대회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연습 준비를 안 했나 봐. 안 나왔어. 얼마나 안타까워지. 아니 그래서 성경 퀴즈대회가 뭐라고 그래. 너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안 나와. 그래서 이 성경 퀴즈대회는 우리가 오늘 한번 보세요. 성경 퀴즈대회를 그냥 문제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별 방법으로 막 해서 재미있게 유익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모님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그러한 신앙인의 간증 이야기를 잠시 들었어요. 그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경책 한 장을 받았대. 한 장. 그게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한 장을 받은 거예요. 한 장을. 그래서 이 한 장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외우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그 결과요. 이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탈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요.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간증이에요. 그 말씀 한 장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달달달 외우니까 예수님을 그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정말 모든 그런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요 간증자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라도요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서 암송하고 또 되새기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훈련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할 때 참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시켜져서
정말 성습관들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되어서 선한 일을 정말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흘려보내서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성도가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가 이제 오랫동안 관계를 끊고 있었던 그 이웃에게 찾아가가지고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정말 작은 것에 순종했는데 그 가정에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최성경 사모가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방에다가 간증한 거예요. 우리 최성경 사모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를 차량 운행을 하니까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할 때마다 이제 뭐 새벽에 들에 나가는 사람들 또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가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안 다니고 차가 다니는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인도에 불이 무성하기 때문에 풀이 안 다니고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행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김지연 부모님이 사역하는 그 이제 교회에서 이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김지연 그 자매 어머니 목사님이 떡사업을 해요. 떡사업. 뭐 사사학교도 하고 떡사업도 하고 뭐 카페도 하고 뭐 사업을 많이 하는데 떡을 하니까 이 이현 목사님이 이랬어요. 떡을 지역사회에 나눠주며 섬기며 그러니까 지역에 떡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지역을 섬겨라.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이 최사모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떡을 나눠주시지 나는 풀을 뽑겠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우리 최사모는 그 교회에다가 이제 하는 말이 떡 사업을 하니까 떡을 지역사회에 나누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최사모는요 정말 그 인도에 그 불이 많아서 클리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인도에 풀을 뽑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풀을 뽑겠다,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와가지고서 그때부터 풀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앞에 이 또랑이 있잖아요. 또랑 거기가 엄청 불이 무성했지 몰라.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인도로 그러고 뭐 1시간 뽑는데 5m 보도블록 사이에 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 풀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동할 때,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진수해드리고 산책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외지에서 산책 운동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준비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안 돼. 어떻게 했더니 거기서 풀 뽑는 거 봤대. 풀 뽑는 거 봤대.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감동받았다면 그걸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영한 목사님은 말씀만 붙잡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한국전쟁 때 그 아들 동현이와 동신이가요 공산당으로부터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공산당은 공개 처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손양한 목사가 그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양아지를 사과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양아들이 바로 안제선이에요. 그 안제선이요, 이제 그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그 아들한테. 네가 목사가 되어서 손양한 목사님 아버님 같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 손자가 지금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 신제 참배를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옥구 속에서도요, 그는 성경을 붙잡고 버텼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설교한 마지막 설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 할 말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순교, 정말 그 순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붙들었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신앙인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게 하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대회가 있는데요. 이 성경 퀴즈대회를 하는 이유는요, 누가 많이 문제를 맞추고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겨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또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할 때 오예배 때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 교인이 이 성경 생명 되시는 그 능력되는 성경, 그 성경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또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냥 문제 내고 답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막 정말 너무 재밌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예배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내가 오예배 참여하셨더니 내 눈을 가리네. 오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데는 참여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같이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나는 의례적으로 오예배 안 나갔으니까 그냥 빠지면은 그거는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오예배 다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예배 참여할 사람 손 드세요. 오예배 참여할 사람 손 드세요. 소리 안 들어? 안 드셔? 오늘 한번 들어봐. 그러면 내가 가. 안 가더라. 손 한번 들겠네. 안 가더라. 나 진짜 가더라. 거기 들었어? 들었고.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참여해서. 아니, 성경 퀴즈된다고 안 나오면 어떡이야. 부담 난다고 안 나오면 어떡이야. 아이고, 주여. 네, 그래서 이 성경 퀴즈는요, 하나의 축제예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축제예요. 그래서 함께 또 웃고 또 배우면서 또 정말 격려해주고 또 박수 쳐주는 그러한 행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 잘 알고 누가 더 많이 알고 이런 것 겨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2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 새벽 예배 때 또 한 번 설교했고 전체적으로 설교했는데요. 하나 할수록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시대가 자연스러워지는 정말 친구 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선한 가운데 인도하셔서 너무나 기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성령으로 감동된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권세로 우리를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능력이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을 풍겨내며 하나님의 온전한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도 질문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때를 어떤 적 없듯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차분히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 전도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이제 전도가 시작됐사오니 하나님 수요일마다 아버지 우리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제 흘려보내서 하나님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경 퀴즈대를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가정이 참을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아가 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시간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부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평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귀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늘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의 집과 또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든든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순탄하게 풀어지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전파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물질 내게 하시고 그들의 귀한 이름이 천국 복음 전파에 참으로 귀하게 이제 안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처음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첫 열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씨앗을 심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비와 바람을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마음과 삶을 먼저 주님께 드렸사오니 그 가정과 그 자녀와 또 후손이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미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 땅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록된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눈물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간증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이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리는 귀한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물질의 풍만함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 퀴즈대회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퀴즈대회에 참여하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믿음 구역이 약하다, 소망 구역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용병을 제가 구해왔어요. 그 용병이 누구냐? 김지연. 우리 김지연 자매가 용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구역으로 갈 거고 믿음구역은 우리 홍은청. 거기는 있으나 말아 할지도 몰라. 어쨌든 간에 그러나 또 한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유익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MVP도 있어요. 회원권 추천도 있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바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에 너무 우리가 풍성하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애써서 작년보다 더 풍성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요. 9월 29일 날 젓갈 사러 광천 갈 겁니다. 함께 가시기 바라고요. 10월 13일 날 중원노예 가을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3년 만에 있는 거예요. 자주 하지 않았어요. 원래가 우리 노예의 이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미뤘어요. 그래서 올해는 10월 13일 날 노예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하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천하 지금까지 영원한 영원토록 성사님께 영광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난함동 대주유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은 구원이 있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귀하신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령 위에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농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